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지혜의 사람 솔로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상기하는 목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솔로몬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절대 권력 가졌다고 그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출세했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부담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왕권에 대한 부담감.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부담감이라도 세속적인 부담감이 있지만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고민. 그래요. 사람은 신앙인은 거룩한 부담감이 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다음에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 고민이 됐냐? 내가 가진 권력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는 생각했어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될 텐데 엄청 부담스러워. 그리고 이 백성을 다스릴 때 내 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법대로 어떤 것을 심판할 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약하거든요.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롭냐,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냐, 이해 타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막중한 삶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꼈죠. 그래서 솔로몬은 찾은 데가 바로 성막이었죠. 기본에 있는 성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1000번째를 드립니다. 꼭 1000번째라고 해서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그것보다도 온전한 헌신의 상징이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구하라. 기중한 순간이죠. 이제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얼마를 구해야 될까요? 이 결정적인 기로에 섰죠, 솔로몬이. 그러고 나서 세 가지 기도를 딱 드리죠. 첫 번째, 생각해 보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에 어땠느냐?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시고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첫 번째가 감사 기도였죠. 과거에 대한 감사 기도. 두 번째는 현재예요. 나는 아직 어려요. 부족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솔직하고 자신의 현재의 심정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왕의 포스가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야. 나의 현재 심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 가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모르니까 이제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것은 그 듣는 마음은 왜 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사람의 기도였죠. 나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타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의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은 이것을 딱 결정 내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음에 맞은 자, 주의 마음에 맞은 자라고 딱 성경에 나오죠. 그러자 솔로몬에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전후후무한 복을 하나님은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설교의 요약이죠. 지혜, 오늘도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도 지혜를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라는 뭘까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원문을 레부 시메라고 나와요. 지혜, 레부 시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레부 시메라, 듣는 마음이 쉽게 말했어요. 듣는 마음. 이게 레부는 마음이고 시메는 듣는다는 뜻이죠. 이 듣는다는 건 그냥 거저 들은 게 아니라 뭐예요?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잘 듣는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또 시메를 또 찾아보니까 듣는다 말고 또 한 가지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understanding 아시잖아요, 여러분. understanding mind,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의 진심을 파악해 주는 것. 진실성을 아는 것.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솔로몬의 첫 재판 나오면 알잖아요. 그죠? 두 여인이 찾아와서 자식이 죽은 것 같고 서로 재판할 때 반을 논하라 막 이렇게 해갖고 결정됐는데 뭐예요? 듣는 사람의 진심을 알아준 거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진정성을 알아주는 거. 바로 이런 거죠. 상대방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일단 지혜의 왕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되었다. 그렇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먼저 그는 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의 기도를 냈고 그는 지혜의 왕이 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너무 마음이 중요해져. 우리가 뭘 구하기 전에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마음 제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원하잖아요. 많은 수확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오늘도 말씀 있지만은 시편 잠언서를 보면요. 지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지혜는 뭐냐? 근과 음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늘 최고다. 지혜가 최고다. 오늘도 지혜가 머리다. 지혜 없으면 다 끝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옛날 아라비아 왕국에서 어느 회국이죠. 칼리프가 있었어요. 칼리프는 술탄 다음에 서열이죠. 술탄은 보통 황제를 비를 들면 황제로 생각하고 술탄은 영주 정도 되겠죠. 이런 칼리프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평생 가까이 두면서 자신을 가장 즐겁게 해주는 그 유명한 그 피에로가 한 명 있었어요. 피에로는 왜냐면 서커스 어릿광대처럼 이게 칼리프의 마음을 늘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해갔는데 어느 날 피에로가 그만 깜빡해서 실수를 해버려요.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것도. 이에 대해서 칼리프가 막 그냥 대노한 거야. 그러면서 그저께 죽여버리라고 막 해버린 거예요, 칼리프가.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칼리프가 자기 감정대로 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자신을 위해서 한평생 즐겁게 해준 이 피에로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가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했다가 자신이 내뱉은 말은 있고 거둘 수는 없으니까 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저러다가 이제 한 가지 그냥 자비를 베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에로를 불러다 놓고 야, 내가 이제 너를 죽일 것이다. 근데 그 죽는 방법을 네가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 베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다 이제 모래시계를 딱 해서 엎어놔요.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도 고민해놔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모래시계가 뚝 떨어져서 이제 모래가 밑으로 계속 새는 거죠. 모래시계의 모래가 이제 다 샜어요. 왕이 얘기해요. 네가 선택해라.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참수를 하든 아니면 명매달건 아니면 뭐 화형이든 네가 결정해라. 딱 얘기해요. 그랬더니 피에로가 조용히 딱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칼리프시여, 저는 늙어서 죽겠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게 지혜가 없으면 그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예요? 지혜가 제일이다. 은금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잠언서 16장 16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딱 맞는 얘기예요. 지혜 있으면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금은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요즘 말세 뭐 우리가 살면서 계속 이게 기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야,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말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구약의 어떤 그 종말론적 기록은 다니엘서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니엘서에도 말세의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4절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의 징조가 딱 두 가지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걸 빨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나게 지식이 많이 발달됐잖아 지금. 요즘 아이들 보더라도 우리 클 때하고 교육 레벨이 다르잖아요. 선행교육이다 뭐다 해갖고 조기교육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시키고 공부를 무진장시키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지금 시대가 됐고 또 과학이 극도로 발달됐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질 문명은 엄청난데요. 왜 인간성을 자꾸 거꾸로 갈까요? 그죠? 희한하죠? 더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더 정이 없잖아요. 더 뭔가 뻑뻑하잖아요. 뭔가 여유가 없잖아요. 다들 뭐 예민해 있잖아. 다들 인간성 그렇잖아요. 다들 또 건드리면 다 터질 것 같고요. 다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만 생각하고 그게 인간성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건 신학에 또 나오죠. 디모데후서의 말세에 이렇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참 말세 되면 삶이 팍팍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무진장히 사랑한다. 세 번째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 네 번째 왜 교만해진다. 다섯 번째 부모를 자꾸 거역하고 부모 봉양 이런 거 없고 또 감사치도 않는다 하면서 쭉 말세의 징조를 쭉 얘기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정말 잔인해진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 왜 사람이 이럴까? 그건 뭐냐면 물질 문명 힘은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은 강한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자동차 보면 특히 이제 전기차 나오면서 뭐 그전도 그렇지만은 급발진 사고 많이 나오잖아요. 자동차 출력 무진장 좋아졌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동차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우리는 엔진하고 뭐 미션 얘기하잖아요. 그건 제일 비싼 거고,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동장치 아니에요? 브레이크. 아니, 미션 고장 나면 차 서면 끝나. 엔진 고장 나도 그렇고. 근데 브레이크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제동장치 고장 나면 그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브레이크 고장은 꼼짝 못 한단 말이죠. 그 치명적인 사고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동차 출력은 되게 좋아졌는데 거기에 대해 제동장치가 약한 거야, 지금. 그게 문제가 많은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요. 요즘 사건, 사고만 터져도 대단하잖아요. 제어 기능이 없어요, 이상하게 요즘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일어나는 그 자연재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라든지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한번 찾아봤어요. 유엔에서 세계 환경의 날이 언제 정해지냐면 1972년부터 정해져요. 그 60년대부터 그걸 생각했었어요. 이거 이래 살다 그렇게 문제다. 이렇게 석유 막 퍼내다가 이렇게 막 그냥 경제 발전하다가 지구 이제 끝나겠다. 그래서 1972년이면 지금부터 뭐예요? 한 5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지구 위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구 시계, 지구 위기의 시계가 이제 다 지났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자연 보호하자, 뭐 하자 난리 나는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동장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서는 지금 뭘 탄소를 줄인다, 뭐 한다 계속하고 그걸 누구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후진국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너희들 개발하지 말라고. 그럼 후진국 입장에서는 니네들은 지금까지 다 헤쳐먹었으면서 우리가 지금 개발해서 좀 먹고 살라니까 이거 못하냐고 또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모습이라고 이게. 참 이런 현상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인 문제지만 인간도 그래요. 아니 내 자체도 그래. 나도 아는 지식이 많고 나도 능력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인간성이 이제 망가지는 거지 그때부터는. 그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면 가진 거 많고 아는 거 많은데 정말 추잡한 인간이 자꾸 되어든다. 우리나라 참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노인과 어른은 좀 다르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인간이 살아나면서 호칭이 막 바뀌잖아요. 처음에 엄마 뱃속에 할 때는 그걸 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낳았어요. 낳으면 뭐라고 해요? 영아, 유아라고 또 얘기하고요. 좀 컸어요. 어린이가 되잖아요. 어린이가 갖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돼 갖고 이제 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활동하면 이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뭐 결혼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이 먹으면 이제 장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노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체가 되는 거죠.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 노년기만큼은 딱 두 가지로 또 나눠요. 마지막에는 뭘까요? 어른과 노인이 되는 거예요. 늙은이가 된다는 거죠. 지금 나이 먹은 사람, 뭐 보통 유엔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라고 하는데 요즘은 70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하여간 제 자신을 딱 보더라도 이제 앞으로 노인이 될 거 아니야. 나는 노인이 될 건가, 늙은이가 될 건가, 아니면 내가 어른이 될 건가. 이제 거기서 결단을 나는 거죠. 같은 나이를 먹었지만은요, 노인이 한 집안에 있어갖고 노인이 있으면 그 집안은 죽어나요. 특히 노인이 건강하다 그럼 더 큰일 나 이거. 미치는 거예요 사람 이거. 노인이 강하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죽어나는 거죠. 자기중심적이요. 평생 노인들은요 자신을 죽이는 법이 없어요. 남을 돌보는 법이 없어. 노인들은 그렇게 늙는 사람이 있어요. 남 사장 안 하죠 죽을 때까지. 노인이 되려면 어떡할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십시오. 욕심대로 사십시오. 그럼 노인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럼 누가 어른이 될까요? 어른이 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무진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늘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예수님 말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생각해주고, 그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런 습관이 평생 몸에 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젊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해의 폭이 자꾸 커지고, 품지 못했던 사람들도 더 많이 품어주고요. 내가 열지 못했던 지갑도 더 많이 열어주고,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은근슬쩍 분별력이 커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노인은 자기 주장만 강해요. 희한하게 노인이 될수록 자꾸 고집이 되시잖아요. 근데 어른은 자기 주장 강하지 않아요. 늘 듣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거야, 어른은. 그것은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했기 때문에 그죠. 유행가 가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익어간다고요. 익어간다고.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자연이 늙어갑니까? 익어갑니까? 익어가잖아요. 가을 되면 자연이 무르익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많이 가잖아요. 자,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나이 먹었어요. 만약에 노인이 이제 아파갖고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죠? 가시오 하면 그분 참 잘 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른은 누워있었어요. 사람이 더 많이 와요. 그분이 떠난 것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분이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그냥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져. 그게 어른이라고요, 사실은요. 그 어른이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혜죠, 그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혜란 무엇이냐? 이성과 양심, 나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했어요. 지혜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 보통 영성 얘기하잖아요.
영성은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영성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있잖아.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웃기는 소리. 영성은요, 지혜고 그게 인격이야. 이게 영성과 지혜와 인격은 같은 얘기야, 내가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후회들을 막 많이 하잖아요. 큰 후회를 하는. 여러분, 후회 안 해본 적 있어요? 많이 해보잖아요. 후회 왜 하는데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거 하잖아요. 왜요? 지혜는요, 후회는 왜 하냐? 지혜의 부족해서 와요. 지혜가 없어서. 그 지혜는 뭐예요? 미래적인 거 어떻게 보면. 후회 왜요? 미래를 몰랐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지난 날을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요. 그렇게 무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술, 담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았어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미래를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 보는 게 지혜야, 어떻게 보면. 지혜가 크면 클수록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알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영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와 지식은 간단해요.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핵심적으로 뭐냐면, 지혜는 지금 무엇을 할까가 지식이야, 이게 지식이. 지식은 지금 현재형이요. 무엇을 할까?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미래형이에요.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길래,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냐?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돼요? 지혜의 뿌리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잠언에 쭉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기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 처음에 솔로몬 얘기 좀 할까요? 그건 거룩한 부담감이고요. 거룩한 고민이 바로 경외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그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 그게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교차되면서 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하더라고요, 이분이. 첫 번째, 사람은 기회가 있다. 시기와 범사에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지만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붙잡으라. 두 번째, 항상 배우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그게 지혜다. 그게 지혜를 얻는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해요. 그건 뭐냐면 인내를 가지라. 좀 끈기가 있어라.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지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4절이 더 중요해요. 4절은 이렇게 내 이걸 하기 전에 4절이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얻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사람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참아져요? 인내만큼은요,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중요해요. 소망한 만큼 인내가 되거든요. 소망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소망은 뭘로 가져요? 믿음으로 가져요. 그럼 믿음, 소망은 뜻은 뭐예요? 미래 것을 앞당기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믿잖아요. 우리가 신앙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저 멀리 것을 지금 현재에 앞당겨서 보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지혜는 미래 지향적이라는 거야, 이게. 과거일 수가 없다는 거야. 남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야. 남 알지 못하는 걸 미리 아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얻으려면 성경은 늘 얘기해요. 인내를 가져야 된다. 금방 안 된다, 이게. 겸손해야 된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조건 왜 본문을 오늘 택했냐?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가 4번씩 나와요.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여기서 얻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라는 얘기야. 사라. 바이어라고 얘기 보통 하죠. 사는 사람, 바이어들. 기죠. 사라. 지불해서까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한다.
또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쭉 나오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다. 제일이다 영어로 보니까 헤드로 나오더라고요. 지혜가 우두머리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귀중하다. 여러분 8절 보니까 지혜를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혜를 딱 품으니까 그 지혜가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금, 은 지금 없어도 돼요. 지혜 하나 갖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국왕 중에서도 성공한 왕들이 좀 많이 있죠. 헨리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헨리 4세가 이제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요 부녀자들이 엄청나게 사치를 많이 했대요. 뭐 그냥 막 주렁주렁 막 달리고 그래서 사치 때문에 이게 망국에 될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치를 이렇게 하면 처단하겠다고. 근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야. 귀족 부인들에게 안 지켜지는 거야. 고민이 됐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다가 생각을 했죠. 아, 만약에 그냥 강건조로 모듈이 싹 잡으다가 그냥 교두세 감금해 버릴 수도 없고. 고민이 됐다가 드디어 해답을 찾았는데 어떤 해답인지 아세요? 이렇게 해요. 새로운 법령을 딱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부녀자들이 금부치와 보석을 지는 것을 금한다. 지금까지 해왔죠. 단 창녀에게만 허락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여자들이 이걸 하지 않더래요. 이게 지혜 아니에요? 그래서 헨리 4세가 지금도 유명한 왕이 되는 거죠. 재미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음악회에서 연주를 한참 시작하는데 보통 연주하는데 이제 지휘자가 돌아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는데 요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큰 체양 모자를 안고 앉아 있는 거야. 음악회에서는 그 모자 쓰면 안 되잖아요. 입구에서도 모든 모자는 벗어 주십시오. 이런 문구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몰랐던지 아니면 그러니까 깜빡했던지 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휘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앞에 딱 보이는데 요 앞에서 있는데 그러면 할머니 모자 좀 벗어주자는 평범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할머니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기분 나쁘고. 그게 또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래서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이크를 딱 잡고 이렇게 했대요. 특별히 저희 극장에서는요 나이 많은 분들께 모자 쓰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할머니가 얼른 벗더래요 모자를. 이게 지혜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혜가 너를 지켜준다는 얘기야. 또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는 얘기고 지혜가 너를 높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행운과 행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칼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